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한 5명 정도만 준비된 것 같아요.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10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베들레헴 큰 통치. 다시 한번 시작. 작은 베들레헴 큰 통치.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또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생각이나 감정들을 감추거나 이겨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부정적인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떤 것을 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노래 들으면서 글을 써요. 아, 그렇구나. 또 다른 친구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시연이 어떤 거 해요? 햄스터 보면서 멍하게 있어요. 아, 약간 물멍처럼 약간 햄멍을 하는군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리 하율이. 자, 하율이 어떤 거예요? 네? 사막이랑 산책하면서 놀아요? 아, 여기는 사멍이네. 사막이랑 멍 때리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또 있나요? 또? 네, 지훈 어떤 거예요? 네? 아, 쭈그려 앉아 있어요 방에서. 우리 혜준이까지 한번 해볼까? 혜준이? 네? 뭘 한다고? 아, 콩콩콩이랑 코를 비비면 괜찮아져요. 그 콩콩콩이 강아지예요? 아, 토끼 인형.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여기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예, 맞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말한 대로 동물과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 이겨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운동도 할 거예요. 전도사님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드라이브를 하면서 혼자 드라이브를 하면서 머리를 식혔어요. 차 드라이브를 하면서. 각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부정적인 마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100%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100% 사라질 수 있을까? 없어요. 맞아요.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잠깐 잊혀질 뿐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불안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100%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의 세계로 출발! 출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어디 사람? 여기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네, 남유다 사람이었고, 네.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특별히요, 아하스르가 따르는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도에 북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북이스라엘 땅을 아수르가 다 차지했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에 아하스가 아수르가 좋아하는 그런 우상들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아수르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자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게 심판이 올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치실 거예요. 지금은 아까 지도에서 아수르가 이렇게 있지만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서 남유다의 힘이 점점점 약하게 하다가 나중에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릴 거예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북이스라엘, 우리 어성맥한 친구도 이거 했는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아수르. 그다음에 남유다를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는 뭐라고요? 남유다를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 네, 뭔가 복수 게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네,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자, 집중의 박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또 혼내세요. 왜 혼내실까요? 그거는요, 바로 이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혼내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으로 혼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혼날 때 우리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사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훨씬 더 아파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멈추게 하고 바로잡게 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을 때에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내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세요. 어떤 걸 약속하신다고요? 어떤 거? 회복을 약속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보내주신대요. 이 왕은요, 특별히 또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을 사용하셔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릴 거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전도사님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통 왕들은 어디서 태어나나요? 네? 맞아요. 궁전에서 태어나요.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요. 네. 궁전에서 태어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은
그렇지 않아요. 이 왕은 그것도 여기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여기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변두리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이 베들레헴은요, 그 당시에서 가장 낮고 낮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곳에 태어난 왕이 그렇다면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게 나는 거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보잘것없는 우리,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은요, 아주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내려고 자기가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돕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전도사님이 야외 예배 때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양을 다스리는 사람, 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양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목자가 양인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진짜 안전해요.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가득가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힘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버리셨어요.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평강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 평안한 마음을 찾으려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찾으려 해도 그런 것들을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것들로 채울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또 어른들 중에서는 술과 담배를, 또 더 나쁜 어른들은 마약이라는 나쁜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자기 몸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평강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진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죄로 가득해요. 거칠고 메마른 사막과도 같아요. 그런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단비를 내리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셨어요.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게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마 대부분 적을 거예요. 네.
집중의 박수. 집중의 박수. 오늘 왜 이러지? 네, 집중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을 맛보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회복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하죠.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님 그만 믿어, 이제 좀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 있다가 제대로 인사하겠지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전도사님의 이름과 얼굴을 까먹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전도사님 얼굴, 이름, 나이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전도사님 크게 기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은 헤어지겠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